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시사브리핑. 이번 시간은 그청년 바보이사 안수연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안수연이라는 분은 1972년에 태어나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영락교를 다녔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초신자들을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 근무하면서도 저녁마다 이제 초신자를 초대하는 예배를 이제 맡아서 진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데요. 그가 이제 병원에 근무할 때도 한때 의사 파업이라는 그런 또 일이 있었는데 많은 의사들이 이제 파업을 하고 집회에 참여했는데 이 안수연 의사는 그 환자를 두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파업 기간에도 병원을 지켰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수연 선생을 이제 기억하는 것은 그는 항상 병원에 들어올 때 병원에 입구에 있는 구두 닦는 아저씨들한테도 항상 인사를 깍듯이 하고 청소하는 분들에게도 인사를 깍듯이 하고 어떻게 저렇게 젊은 의사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깍듯하게 할까? 저도 너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그래서 이 뭐 CD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사람들한테 선물로 주고 전도를 했는데요. 이 안수연 선생이 군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이제 훈련 때 이제 군의관 이제 군대 앰뷸런스라든지 군의관이나 이제 의무병들이 이제 그 지원 나가지 않습니까? 점심을 먹을 때 잔디 앉아서 먹었는데 그때 이제 유형성 출혈에 이제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는 이제 유형성 출혈을 감염되면 집요로 이제 병경 옮긴다 그러죠. 치명률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뭐 그렇게 치료하면 다 낫는데 이 안수연 선생은 그때 그 젊은 나이에 2006년이니까 3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참 이런 정말 믿음이 좋고 많은 초신자를 전도하고 또 열심히 의사로서 봉사하는 이런 젊은 의사가 우리 곁을 너무 빨리 떠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 청년 바보의사 안수연이 늘 즐겨 읽었던 책들을 보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 이런 책을 읽었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헨리 블랙가비. 그 다음에 인간의 일생, 이재철 목사님 책이죠. 홍성서에서 나온 거. 너는 특별하단다, 막스 루케이더.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유진 피터슨. 하나님의 모략, 댈러스 윌라드. 창세기 강해설교 시리즈, 김서택.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 제랄드 시처. 자, 그 다음에 뭐 헨리 나우엔이라든지 스프라울, 토니 캄플러 등도 안수연이 사랑하는 저자들이다. 저도 이제 이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요. 우리도 같이 이런 책을 읽으면서 한 젊은 크리스찬 의사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정말 뜻하지 않게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가 그 청년을 생각하면서 또 이 책도 이제 또 나왔어요. 저도 이 책도 읽어봤어요. 너무 이제 안타까운 이 젊은 의사의 그 사랑, 또 복음을 전하려는 그 열정,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그 열정에 저도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 우리가 물론 34살에 갈 수도 있고요. 또는 뭐 80, 90, 더 늦게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동안 우리가 이런 열정, 이런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많은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귀하게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시사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욥기 두 번째 시간으로서 친구들의 충고, 인과응보, 부제는 그 청년 바보이사 안수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욥기 23장 10절 한 절 말씀을 한글과 영어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영어로 NASB 버전에 보면 욥기 23장 10절 But he knows the way I take. When he has tried me, I shall come forth as gold. 우리는 그 옛날 개역 한글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이제 순금같이 나오리라. 100% 순금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라. 금이라는 것은 이 단련해서 끓여서 불순물을 제거해야만이 순도 100%인 순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욥기 12장에서 24장까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 욥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고난을 당한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입술로조차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고통이 계속되자 감정이 격해지며 세상에서 공의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탓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마침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절대 주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쟁을 우리가 살펴보면 3장부터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데, 자, 욥기 3장에서 11장에 보면 욥기 3장에서 우리는 욥의 탄식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는 욥의 탄식에 대한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그리고 소발 및 엘리후 3차의 논쟁에는 이제 엘리후가 가세가 되는데,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욥의 고난당하는 문제를 놓고 세 차례에 걸쳐서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자, 먼저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로 대만 사람인데 욥의 세 친구들은 가장 연장자였던 것으로 그는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또 욥이 악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는 욥을 방문했던 그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수아의 자손일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여기 8장과 18장, 25장에서 빌닷은 욥이 죄 지은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계속 고난당한다면서 그를 책망하고 있어요. 그의 빌닷은 도리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으며 욥의 중보 기도로 용서를 받게 됐던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는 이 소발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나아마 사람으로 욥의 세 친구 중 하나인데 소발은 고난당하는 욥을 찾아가서 욥은 그의 죄로 인해 그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고난받을 만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욥에게 죄를 버리라고 충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이제 욥에 대한 이 소발의 주장은 소발은 악한 자의 번성은 잠깐일 뿐이며 금방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욥이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악을 행한 대가라는 논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욥은 강력히 반발했어요.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고난을 당했으며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자들이 더 잘되고 고난당하지도 않으며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을 보면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이 불공평해 보인다고 토로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소발보다 욥의 주장처럼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며 정직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악한 사람들이 더 잘되고 부유하게 되는 사는 것을 볼 때 욥과 같은 고민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욥이 보았던 것처럼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한 번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욕심껏 살다가 죽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욥의 시편 73편을 쓴 기자나 하박국 선지자나 에레미야도 똑같은 고민과 질문을 했어요. 그들이 얻었던 대답은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과 현실에 눈을 고정시키지 않고
인생의 후원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죠. 우리는 소발과 욥의 주장을 통해서 악한 꾀를 쫓는 사람이 더 잘되고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이에 대한 심판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간절히 추구하며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버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이에 대해 성경은 돈이나 부귀, 명예, 성공 등은 다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고린도서 4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엘리후라는 친구가 마지막 세 번째 논쟁이 나오는데, 자, 람 족속 부수 사람으로 바락의 아들이며 욥의 세 친구에게 이 노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욥의 친구들 중 가장 나이가 어렸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말과 욥의 말을 듣고 있다가 세 친구들에게는 욥을 정죄한 것에 대해서, 욥에 대해는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어요. 자, 이 욥에 대한 그 엘리후의 변론은 욥이 자신은 의로나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제하셨다고 한 말에 엘리후는 하나님은 불의를 행치 않으시며 사람의 일에 따라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지 못하며 하나님은 자신 하시는 일을 다 말씀하시는 않는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죄에 대한 인과응보가 아니라 연단을 통해 욥을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치게 하는 것으로 봤던 것이죠. 이 때문에 세 친구가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을 때도 그는 책망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에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시며 악인을 징계하고 의인과 고난받는 자를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지었다면 알게 하셔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는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욥기 이 세 친구가의 논쟁과 욥의 그 또 논쟁을 이렇게 보면 긴 이 호흡이 긴 말씀을 보면은 이 핵심을 잘 놓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길게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로 간단히 정리한 표를 보면, 첫 번째 표는 뭐냐면 욥의 상태의 변화를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자, 처음에 1단계 이제 재물에 대해서 욥은 이제 전 재산을 잃었죠. 그 욥의 반응은 어땠어요?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리고 도리어 찬송을 드렸던 거죠. 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있듯이 대체로 재물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매우 강렬하지만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던 청지기로서의 삶을 청했던 욥에게 있어서는 재물의 상실이 치명적인 고통이 될 수는 없었다라고 이제 여겨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육신, 정신에 대해서 이런 고난이 왔죠. 이 자녀들이 횡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육체의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행사라는 것은 10자녀를 모두 이루게 되는데 그 큰 충격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형부했다. 의미는 뭘까? 자식의 죽음은 꼭 자신의 죽음만큼 참혹하게 느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탄식과 원망이 앞서 먼저 하나님 전에 엎드렸던 것이죠. 육체 질병에 대해서는 온몸에 악창이 발동이 됐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를 범치 않았던 거예요. 자, 이 의미는 뭘까요? 견디기 힘든 고통이 계속되자 욥은 평소의 신앙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격심한 혼란을 경험하고 번민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 영혼의 단계인데, 자, 안에 저주가 있어요. 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종용을 했는데 욥은 어리석은 여인의 말로 일축을 했어요. 자, 이 의미는 뭘까요?
일심동체라고 일컫는 아내마저 격렬한 비난을 서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요백에 닥친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요백에 있어서는 아내보다는 하나님을 주요시하는 신앙이 습관화되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친구들의 참소하죠. 요백에 닥친 재난이 범죄의 결과라고 몰아붙이고 있는데 상대적 자기의를 이제 변화하고 있어요. 자, 의의 의미는 뭘까요? 위로를 기도했던 친구들에게서 매정한 훈계를 듣게 되자 욥은 상대적 반발감에 사로잡혔으며 더욱 뼈저린 고독을 맛보게 되었다. 한편 욥은 친구들과의 변론을 통해서 흑백 논리와 현실 기복적인 신앙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침묵에 있어서는 당장 고통에 처한 욥이 이해할 수 없게도 당신의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고통이 겨워서 원망하였으나 그것은 호소였지 결코 배신과 저주가 아니었다라는 욥의 태도죠. 자, 이 의미는 뭘까요? 사면초가의 궁지에 몰린 욥은 결국 신 앞에서 단독자로서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했으나 번번이 좌절과 탄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이 섭리는 결국 욥을 하여금 더욱 위대한 축복을 경험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욥은 이 때때로 여호와께 대한 그의 원한이 폭발해서 강력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됐어요. 여기 7장 11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9장 20절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또 9장 14절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또 10장 16절에 보면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이런 이제 절규를 했는데, 자, 이제 두 번째를 보니까 그 욥의 세 친구와 또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의 견해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 편을 보니까 특징에 있어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엘리후 차례로 보면 엘리바스는 신학자고 실용주의자였다. 빌닷은 역사가였고 율법주의자였다. 소발은 도덕가이고 독단주의자다. 엘리후는 신학자며 지성인이었다. 자, 의존 대상은 이제 엘리바스부터 이렇게 보면 경험이고 또 그 인격은 사려 깊었고 또 그는 이제 철학을 얘기했고 너는 죄를 범하면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욥에게 준 거는 악한 자만이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열사가 되는 구절을 보니까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돌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자, 하나님에 대한 관념은 뭐냐면 의로우신 악인을 벌하시고 선인을 축복한다. 그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금이고 하나님은 집행자다. 이렇게 엘리바스를 소개할 수가 있어요. 자, 빌닷이라는 사람은 역사가요 율법주의자인데 그는 전통을 의지하고 아주 논쟁적인 인격인데 역사적인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논거는 뭐냐면 내가 죄짓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래서 욥에게 준 충고는 악한 자는 언제나 고난당한다. 그래서 그가 역사가 되는 구절을 보니까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 자다. 이 역사에서 배우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관념은 심판관이요 움직일 수 없는 입법자다. 그 이름은 다툼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소발이라는 사람은 도덕가요 독단주의자인데 그런 의존대사는 가정이 없고 그는 아주 노골적으로 직선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는 이제 정통을 주장했다.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 그 여기에 중은 악인은 창수하지 못한다. 열쇠가 되는 구절은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관념은 굽힐 수 없는 무자비한 분이다. 그래서 그는 털이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엘리후는 신학자요 지성인인데 그는 이제 교육을 의존하고
그 예리함과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농구는 하나님을 순결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라고 욥에게 충고하고 있어요. 이 결서가 되는 구절은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이제 관념은 하나님 훈련자이고 교사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을 진책을 할 때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10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바르게 질책하는 10가지 지침이다. 욥은 그의 절친한 친구들로부터 수많은 질책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질책이 말은 욥의 마음에 참는 가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욥은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로구나 라고 탄식을 했어요. 긍정적인 일에 보상해 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부정적인 행동을 바로잡게 한 질책하는 일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질책하지 않는다면 조직에 피해를 주게 되고 바로 그 순간에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만다. 가장 멋있게 이루는 질책은 질책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질책할 때 분노나 권력으로 짓누르는 태도는 피하도록 해야 된다. 마음으로부터 상대방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염두에 두고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로 하도록 해야 된다. 상대방을 질책할 때 다음의 상을 고려해야 된다. 첫째는 질책하라면 빨리 하라는 거야. 두 번째, 잘못한 일과 사람을 구별하라. 행위와 사람을 구별하라. 세 번째,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분만 지적하라. 네 번째, 그 사람의 정황을 설명할 기회를 주라. 다섯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라. 여섯 번째는 비꼬는 것은 금물이다. 일곱 번째, 항상이라든가 절대로 같은 과격한 말은 피하라. 여덟 번째, 잘못한 것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말하라. 내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감정을 말하는 거지. 이게 아이 메시지, 유 메시지. 너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가 이런 실망을 했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비난보다는 미안한 감정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든지 말하라. 문제를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그 사람을 동료와 친구로 인정해 주라. 자, 이제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이렇게 이제 충고를 하고 하는데 욥은 더 어려운 가운데 있죠. 자, 욥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이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얼마 전에 벌써 한 10여 년 됐죠. 그 청년 바보이사라고 하는 안수연 선생에 대해서 책을 읽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안수연이라고 하는 고대 의대를 나온 그 의사 선생님은 영락교회를 다녔는데 이 청년인데 그렇게 새신자들을 전도하고 그 CD나 여러 가지 이런 걸 가지고 전도하고 또 새신자 그 예배를 또 이렇게 맡아서 하고 그러면서 그 스티그마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히브리 그리스 말로 흔적이다. 예수님 손바닥과 이 발에 못 박힌 자국을 우리가 스티그마라고 흔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름의 예배를 만들고 한 사람들을 전도하고 말이죠. 또 그가 고대 의대에 의료원에 이제 의사를 했을 때 뭐 의사 파업일 때도 그만 남아서 의사를 치료하고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참으로 믿음의 형제였는데 그가 군의관으로 근무하면서 33살의 나이에 이제 훈련 때 의료 부대가 이제 지원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잔디밭에서 점심을 지금 먹는데 다른 군의관들 뭐 차에서 먹고 의무병들 이제 잔디에서 먹고 그러는데 같이 그 잔디에 내려가서 같이 먹다가 유행성 출혈에 이제 걸렸다는 거예요. 사실 그 옛날에는 그 쥐벼룩 옮기는 유행성 출혈은 이제 치료가 어렵다고 그래서 많은 이제 사망하는 일이 많았지만
근자에 들어서 많은 이제 치료가 되고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닌데 그런 33살의 나이에 그가 여행성 출혈로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젊고 장래가 촉망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젊은 청년 의사가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이렇게 33살의 나이를 갈 수가 있는가. 참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런데 그 책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고 또 그를 추모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빛과 소금에서 맹경한 종교부장 님이 이제 그 청년 바보의사의 책에 대한 이제 이런 소개를 한 글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인용해 보는 거예요. 자, 그 청년 바보의사 안수연. 책은 주로 온라인 서점을 이용한다. 관심 가는 책을 목록에 넣다 보면 누군가께 산 책이라며 관련 도서를 추천해서 줬다. 책은 그렇게 그 청년 바보의사를 만났다. 그저 요절한 크리스천 의사의 이야기거니 생각했다. 언젠가 설교에서 들었던 것 같기도 해서 가볍게 책장을 넘겼다. 이 이제 책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병실의 환자가 누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로 암 환자들이 누워있는 6인 병실에는 내일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들이 한숨 한숨을 가늘게 쉬고 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듬직한 체구의 청년 한 명이 조용히 들어와 환자 곁으로 다가갑니다. 청년은 뼈만 남은 환자의 앙상한 손을 다정하게 잡고 아주 조그만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우리 환자분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좀 더 시간을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터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청년 의사는 이번 첫날부터 한밤중이면 이렇게 찾아와 기도를 해줬다고 한다. 환자도 기도를 기다렸다. 환자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청년 의사가 믿는 누군가라면 한번 믿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설명이 붙었다. 청년 의사는 아버지가 한때 단골이었던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마친 안수연, 그때 이런 의사를 만났었다면 하는 생각이 있었다. 계속 읽어나갔다. 청년 의사는 물질뿐 아니라 마음과 시간까지 항상 아끼지 않고 나누는 사람이었다. 고가의 혈전 용해제 병을 깨트려 발을 동동 구르던 초보 간호사를 위해 병원 곳곳을 헤매며 여분을 찾아 배워졌다. 기흉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만취 상태의 환자가 하루 종일 굶었다는 말에 사발면에다가 문 닫은 직원 식당 문을 두드려 찬밥 한 걸까지 챙겨 배달했다. 가방 속과 의국 책상 위에는 기독 서적과 CCM 카세트 음반을 상비하고 언제든 필요할 것 같은 사람에게 나눠줬다. 2000년 의학분업 실시를 앞두고 의사들이 파업이 났을 때 청년 의사는 홀로 병원을 지켰다. 혼자만 치료한다는 동료들의 비아냥이 있었지만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꺾지 않았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라는 것이란 확신 때문이었다. 쉼없이 책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혈압 60, 맥박수는 분당 180으로 시작하는 페이지가 열렸다. 그때 그의 죽음을 알고 읽기 시작한 책이지만 안타까움에 투근거렸다. 군의관으로 군받은 청년 의사는 사격훈련 지원을 나가 병사들과 풀밭에서 식사를 했고 유행성 출혈에 감염됐다. 응급실로 치료한 청년 의사는 보름 남짓 지나 후배들의 사망 선고를 받는다. 2006년 1월 5일 밤 10시 30분 예수와 같은 나이는 만 33세였다. 책의 개정판에는 그의 변화된 사람들의 삶이 추가됐다. 사고로 하반신 마비였던 폭주족 여러 아이는 사랑을 알게 됐던 그 수연형보다 어느덧 나이가 많아졌다. 독학사로 법학을 전공하고 법을 몰라 고생하는 노인과 장애인을 돕고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당직을 마다하지 않고 입원 병사들에게 머핀을 사돌리는 청년의 의사를 지켜본 의무대 후배는 그 찬으로 당당하고 따뜻한 형을 그리며 딸 이름을 수연이라고 지었다. 참, 나에게도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 나와 생일이 같은 토고의 꼬마 아이들을 위해 수연 씨를 따라 후원 결제를 했다. 생각만 했지 실행하지 못했던 일이다. 그가 가장 좋아했던 무라빈스키가 지휘하는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LP를 오랜만에 책장에서 꺼내들었다. 그가 추천해준 책들도 지금 읽고 있다.
수연 씨는 스티그마, 그 예수님의 흔적이란 아이디로 글을 썼다. 그는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향기로 품겼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속 반기독교 정서에 괴로워하고 고민도 많이 하는 요즘이다. 우리에게서 예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삶, 세상의 본이 되는 삶, 그것이 지금 답일지도 모른다. 그 청년 바보의 사처럼. 이렇게 맹경한 종교부장께서 책 소개를 썼어요. 자, 다시 우리가 욥기로 돌아가서 욥기 12장에서 24장을 보면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 앞에 도표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 욥기를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결국 이 친구들의 충고는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합리적 사고로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무리들의 이 대표들이었어요. 이런 사고는 결국 기복신앙 또는 자유주의 합리적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욥과 그 친구들의 순한 논쟁을 보니까, 자, 엘리바스는 이 죄 없이 망한 적 없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는 복이 있다. 욥은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는 살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했는데, 또 빌닷은 자녀를 주는 것은 죄 때문이다. 욥은 하나님은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키신다. 라고 얘기했고, 소발은 죄악을 버리면 고난이 끝날 것이다. 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참자마라. 하나님이여 내게 대답하소서. 이렇게 1차 논쟁이 진행됐어요. 자, 두 번째 논쟁을 보니까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한 자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욥이 너희는 나를 번뇌케 한다. 나는 소망이 없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자, 빌닷이 불의한 자는 대가 끊어지고 재앙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니까 욥이 나의 권한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발이 악인의 자랑은 잠깐이요. 반드시 망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욥은 악인이 세상에 형통하게 지내는 것은 불공평하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논쟁에 보니까 엘리바스는 내 악이 크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라. 가면 다시 행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욥은 나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오늘 본문이죠. 말씀했어요. 빌닷이 벌레 같은 사람이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고 얘기했더니 욥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누가 측량하랴.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욥은 이제 소발이 이제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욥이 죽기 전에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욥의 이제 세 친구들의 논쟁 얘기죠. 그들은 권선징악과 인간보고적인 관점에서 욥을 책망하고 네가 잘못했고 네가 이런 행실을 했으니까 네가 그런 걸 받는 거 아니냐. 너 똑바로 하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라고 얘기했지만 욥은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 고난을 받을 때 그건 억울하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자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욥기 19장 25, 26절에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섰을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자,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욥의 현재의 그 외적 내적 고통을 얼마나 벗어나고 싶어 하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욥은 썩어질 육체를 넘어 구속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믿음의 눈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승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사는 것과 긍정적인 자상이다. 이제 승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자상은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자부심의 심리학을 쓴 나다니엘 브랜든이라는 사람은 자부심과 생산성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이제 지적을 했어요. 자신을 좋게 생각할수록 생산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self-esteem, 우리 자존감이라고 하죠. 자효능감, self-effectiveness. 그리고 생산성이 높을수록 자신을 더 좋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생산성이 높을수록 인생을 잘 관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건을 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부심은 도덕성, 효율성, 대인관계, 그 밖에 인간의 모든 주요 활동을 좌우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할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위대하고, 더 가능성이 충만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신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의 모습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미지의 세계를 향해 자신을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깜짝 놀랄 만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능력의 구원은 어디서 나온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잠재력은 무궁무진한데 그것은 우리의 참된 근원에서 일어난다. 그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근원과 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미가 선지자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행하며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미가서 6장 8절에서 말씀했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입만 무성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 바로 그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이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중국의 성견 허드슨 테일러 선생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자원에 비추어 난간을 측정하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고 항상 실패로 끝나버린다. 그러나 위인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임재하심에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사역을 해낸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능력과 재가 그에게 있고 라고 욥은 고백한 이 욥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임을 이해할 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삼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욥기를 읽으면서 참으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사방이 보이지 않고 낭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오늘 앞서 제가 안수의 은사를 소개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젊은 의사를 데려가셨을까? 여기 또한 이제 리뷰가 있는데요. 여전히 그리운 참의사 안수연, 그 청년은 바보이사 두 번째 이야기라는 이제 책에 대해서 독서신문에 이제 서미듬 기자가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3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 사람에게 바보이사라 불리며 그림을 자낸 안수연 청년의 이야기. 그 청년 바보이사가 9년 만에 개정판으로 출간됐다. 독시한 크리스천이었던 청년 의사는 질병과 병을 앓는 환자 모두에게 집중하는 참의사였다. 환자들과 마주칠 때면 늘 많이 아프세요? 빨리 처치 못해서 미안해요? 라고 인간적인 관심을 보이고 한밤중이면 살며시 찾아와 환자의 침대 곁에서 기도를 해주는 인간적인 매력을 지닌 사람이었다. 청년 의사는 자기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다. 누군가 필요하면 기꺼이 자기 시간을 내어줬고 만나는 사람마다 찬양 테이프와 신앙 서적을 선물하고는 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변에 베풀었던 그의 사랑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다가서게 했다. 위선적인 크리스찬의 행태를 철저히 경계한 그는 우리 믿는 자의 모임 안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일 수 있지만 바깥에 나가면 도움이 필요한 작은 자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바쁘고 악한 종교인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친한 크리스찬들끼리만 상대하고 교제하는 영적인 도색을 그쳐야 된다.
이 영적인 도색이라는 거 아마 포르노그래피 말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그런 거에 탐닉하는 거죠. 그러고 일가라고 했다. 참된 크리스찬 의사를 꿈꾼 그런 병과 마음을 함께 치료하고자 노력했다. 때로는 환자의 손을 붙잡고 울어주고 돈이 없는 환자에서는 병원비를 대신 지불하기도 했다. 의학 분업 사태 때는 서열이 엄격한 의사사회에서 받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파업에 불참하며 환자 곁을 지켰다. 그런 어느 날 그런 유행성 출혈에 감염돼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좋은 의사이자 동료이자 친구이자 선생이자 제자였던 그의 영정 앞에는 4천여 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 죽음을 애통해했다. 청년 의사의 미니홈피에도 추모글은 가득가득 채워졌다. 그런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다. 수줍은 성격의 크리스찬의 모범이 되려는 과정에서 남을 불편하게 하고 갈등도 있었다. 그럼에도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림이 더 크게 자리한다. 청년 의사 의대 선배는 그 청년은 학과 성적이 그리 뛰어난 의대생은 아니었습니다. 본과 4학년 때는 유급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인터넷에 본격적으로 환자를 돌보던 그에게는 빛이 났습니다. 라고 기억했던 것이죠. 책 속에 담긴 청년의사와 인연을 맺은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의 인터뷰와 책 그 청년은 바보의사 인쇄로 시작된 안수현 장학금 수혜자의 이야기가 바보의사를 향한 그림을 증폭시킨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창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사람을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라크 전쟁 때 2003년에 온누리교회에서 15명의 멤버들과 함께 그 NGO 일원으로 전후복구 사업과 그 이라크 재건 또 교회 개척을 해서 정탐팀으로 갔을 때 우리를 인솔했던 김사무엘 선교사님이라는 정말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한 정말 대단한 그 선교사님이 우리 인솔에 갔는데 그분이 갔다가 두 번째 12월에 정탐하고서 혈액암에 발병돼서 바로 몇 개월 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 연세가 63세인데 그분이 늘 그랬어요. 나는 36살처럼 건강하다. 근데 그가 그 혈액암에 발병됐는데 저는 의학적인 소견은 없지만 아마 그 지병이 있는지 또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 전쟁통에 여러 가지 그 폭탄 그런 것들에 대한 노출이 돼서 발병이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추측을 해보는데 어쨌든 그는 63세의 나이로 건강하셨는데 하나를 가졌어요. 저는 그 장례식도 가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한창 이렇게 일하시더니 가시면 어떻게 되나.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니네들이 해라. 이제 너희들 차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 정탐팀에 갔다 온 많은 이제 간사님 또 우리 평신도 우리 집사들 사람들 중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수고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가 라는 것을 잘 모르겠지만 짐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고 일어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세상을 체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를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했던 욥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에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끝내는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